어제로 우리 지난 한 달간, 21일간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60세 번의 만남, 하나님을 찾는 60세 번의 만남, 이런 타이틀로 우리가 매일 하루에 3번씩 21일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행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번에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막 응답되고 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도 너무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일이죠. 근데 그것보다 먼저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이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회가 끝나긴 했지만 이제 기도회가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은혜의 시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교회 절기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이 말은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 오신 그 날을 기점으로 앞에 4주 전 주일부터 대림절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 절기로 우리는 12월 달이 끝나고 1월 달부터 우리 세상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대림절 이때부터 교회 절기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림절은 이번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제가 이 대림절 4주간 이 시리즈물로 이렇게 설교를 좀 할 텐데 그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나를 위해 때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절기.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현대인들은 기다리는 것을 참 약해요.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카톡을 해요. 사모님 이렇게. 그러고 나면 좀 답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던가 어떻게 반응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고 나서 바로 사모님 읽었나 확인을 해요. 아직도 일이 떠있네? 안 읽었네? 그리고 또 시간 몇 분도 안 걸려요. 몇 주 상간에 또 봐. 이 사모님 뭐 하느냐고 지금 이 문자를 안 봐? 이런. 조금만 지나도 막 가슴이 답답하고 왜 안 보나 막 그 조급함이 일고 이래요. 우리가 음식을 시켜요. 배달로 음식이 좀 참 많이 죠. 그런데 30분만 지나도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 배달할 때 몇 분 걸리나 보면 30분이 지나다라고 하면 거기 안 시키고 다른 데 찾아요. 왜?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기다림이. 한 연구 결과에 보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버튼을 닫힌 버튼을 누른 후로 7초만 지나면 사람들이 조급한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를 닫힌 버튼을 막 이렇게 눌러요. 막 그냥 빨리 닫히도록. 그게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조급함. 그런데 기다림이 어쩌면 필요 없는 쿠팡에 물건을 시켜요. 그러면 언제 와요, 물건이? 다음날 와요. 다음날. 그만큼 기다림이 필요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없는 이런 삶을 배우며 살아가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요소를 하나 잃어버리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다림이 주는 은혜라는 거죠. 기다림을 통하여서 얻는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광야의 도망자 생활을 10여 년이나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오랜 시간을 살았죠.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 아브라함은 독자인 아들인 이삭을 얻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기다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총리라는 직책을 얻었어요. 다윗은 도망자 시대였지만 그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자 그는 왕위에 등극할 수 있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즉 기다림은 우리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림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기다림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은 어두움에 빠져 있었던, 어두움에 갇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이 말씀이에요. 어떤 약속? 너희에게 메시아가 임하고 그 메시아가 너를 구원하여 너희를 승리케 할 것이다 라는 약속.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에 고통받고 있었던 자들에게, 즉 이들의 삶은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고통 속에 있었던 삶. 흑암, 어둠에 있었던 삶.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2025년 11월 30일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남유다도 끊임없이 외부의 공격으로 전쟁으로 해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경제는 무너졌어요. 사회는 혼란해요. 그리고 어디 하나 의지할 사람도 없고 자신들을 지켜줄 왕도 없어요. 금방이라도 무너져도 뭐 하나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아주 위태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외쳐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1절, 2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전에 당하던 고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참 이게 은혜의 말씀. 생각해보면 지금 상황은 어둠 속에 있어요.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 앞에 문제가 산더미같이 놓여져 있어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한 삶의 문제, 산더미같이.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안 보여요. 그런 껌껌한 아주 어두운 상황. 그런데 그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빛이 비춰질 것이다. 너희에게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상황이 아니라 빛이 안 비치는 어둠의 상황에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지하, 동굴을 탐험하는 사람들. 무슨 굴 해서 혹시 가보셨던 기억이 있으세요? 거기에 조명, 요즘은 발대에서 조명들을 많이 켜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굴 안에 들어가면 어두고둑해요. 그래서 편말에 뭐 있어요? 발밑을 조심하세요. 이렇게. 밖에서는 걸음걸이, 길거리 다닐 때 발밑을 조심하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근데 동굴은 발밑을 조심하세요. 이렇게 써 있죠. 왜? 어둑어둑하니까. 그런데 처음에 동굴을 발견하고 그 동굴을 탐험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믿음이 갖고 가요.
빛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이 동굴에게는, 동굴 어딘가에는 빛이 비춰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동굴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 속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의 빛이 임하고 그 빛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우리 인생에서도 살아가다 보면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서두에 말씀 21일간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63번 만나는 그런 기도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응답이 돼야죠. 내 물질이 해결되고 내 건강이 그냥 아주 깨끗하게 낫고 문제가 사라지고 이렇게 돼야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되고 현실의 문제가 그대로 있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했던 그 일이 응답받지 못했어요.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때 우리 어때요? 우리 마음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런 마음들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즉 우리의 눈에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기도했는데 왜 응답되지 않았을까?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임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다니엘의 기도는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 즉시로 우리 안에 임하고 응답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삶에 나타나기까지는 21일간의 시간이라는 것이 거쳤던 거죠. 즉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졌던 거죠. 욥기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라고. 오늘도 어제 깜깜한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떠오른 거예요. 안 되나 봐. 어렵나 봐. 그래도 반드시 아침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삶에,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점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 안에서 나실 것이다 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셨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현재 이루어진 것 같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예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처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그는 기묘자와 무사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다윗의 왕이 앉으신 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말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실 즉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실패한 인생.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성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바른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로마서 4장 21절 말씀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오시는 그 구세주 되신 그분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고통이 사라질 거야. 너희 어둠이 사라질 거야. 왜?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되신 분을 보내주실 텐데 그분은 지혜로운 분이시고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영원한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질 때 실패한 것과 같은 인생, 성공하지 못한 것과 같은 그런 인생, 낙오자의 모습인 것 같은 인생,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덮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그런 나이아가라 폭포. 보지는 못했어도 들어는 보셨죠? 나이아가라 폭포. 이것은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국경을 잇는 그런 큰 폭포예요. 이 폭포의 높이가 한 53m, 50m 정도. 굉장히 높죠. 그리고 폭이 한 790m 정도. 굉장히 그 넓고 높은 곳에서 물이 막 떨어지니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그래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러, 관광하러 이렇게 보죠. 그런데 거기에 다리가 놓여져 있죠, 다리가. 무지개 브릿지라고 해서 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1, 20m도 아니고 800m 되는, 높이가 한 50m 되는 그 폭포에, 그리고 그 물이 잔잔하게 고여져 있는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서 막 폭포를 이루고 있는 물이에요. 근데 그 폭포에 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어떻게 놓았을까요? 어떻게? 지금 시대도 어려운 시대인데 이 다리가 놓여져 있는 시대가 1840년대예요.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이 폭포 안에 이 절벽에 다리를 놓는 방법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방법을 고안을 했어요. 첫째,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연 날리는 연에 얇은 밧줄을 묶은 거예요. 긴 밧줄을. 그래서 연을 날렸어요, 연을 날려서 반대편에 갈 수 있도록. 연을 날려서 반대편에 그 연이 도달하면 그 연에 묶인 그 실을 끄는 거예요. 잡은 거죠. 그리고 그 아주 간단한 실이
시작점이 돼서 거기에 조금 더 굵은 실을 연결하고 조금 더 굵은 실을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이 다리가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사람이 거기는 수영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연을 날려서 아주 가느다란 연을 날려서 거기에 조금 더 굵은 선, 조금 더 강한 선 이렇게 해서 나이아가라 폭포, 큰 폭포에 아주 멋진 다리가 놓여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도 그 약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아주 큼지막한 우리 선물 툭 떨어지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아주 약한 믿음. 어쩌면 아주 가느다란 그런 실과 같은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디면 그 모습을 보고 그 작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또 다른 믿음의 길을, 또 다른 축복의 길을, 더 큰 은혜의 길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의 완성이 우리의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즉, 이 대림절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고 기다리는 시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2000년 전 오셨던 그 주님,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내 이런 육신의 삶의 그런 모습이 어떠하든, 그런 상관없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미 오신 그 주님,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나를 위해 다시 오실, 믿는 자들 위해서 다시 오실, 이 땅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간, 이 시간, 이것을 기다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기다림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기다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죠. 확신이. 몇날 몇 시 어디에서 우리 만나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은 시간에 맞춰서 그 약속 장소에 나아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내가 올까? 그날 어떻게 될까? 오만 가지 생각이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나갈까 말까? 저 친구가 약속을 했는데 올까 말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 이 약속에 대한, 우리의 이 삶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 오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분명한, 확실한 그런 약속이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었던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 그런 사건들, 그것들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약속,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농부는 씨앗을 심어요. 그런데 그 씨앗을 심은 농부는 그 씨앗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제 씨앗을 심었는데 오늘 이 씨앗이 조금 자랐나고 땅을 헤집어보고 또 다음날 또 얼마나 자랐나 하고 씨앗을 이 땅을 헤집어보는 그런 농부는 없어요. 왜? 그렇게 하면 그 씨앗은 자랄 수가 없고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농부는 땅에 심겨진 씨앗,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어느 기간까지 이 씨가 자라나는 것이 전혀 농부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씨앗이 잘 자라나 많은 열매를 나에게 주리라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라고. 우리는 내가 가진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친구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 상황은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나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의 피값으로 구원함을 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그때 나는 하나님 부르신 은혜 안에서 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야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믿음과 확신, 좀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침묵의 마음, 침묵의 삶, 침묵의 입술, 기다림은 침묵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왜 안 와? 연락해봐. 아, 이렇게 늦어. 이게 조급함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침묵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통 중에 있고 어둠 중에 있는 것 같지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은 더디 오는 것 같고 조금은 그 이름이 더딘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다림 시간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 안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믿음의 소망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조금 더디고 그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